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누가복음의 2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는 첫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연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만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면 많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데모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작전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고자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5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 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이죠. 3절의 이 짧은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충돌을 넘어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우주적인 충돌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막지 못한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제자에게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행동은 유대 지도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최고의 자리에 앉은 유대 지도자들의 사단의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유다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유다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배반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자 그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유다가 돈을 받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사랑한 겁니까? 돈을 사랑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우리를 자극시키는 욕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7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죠. 그런데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 절기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 재앙이죠. 그런데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1년 된 수컷 중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그 발라진 집은 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우려면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이 헤토이마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총 4번이 사용됩니다. 8절, 9절,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한 것은 그만큼 이번에 유월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로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매우 유사하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주권적인 주님이셔야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에 관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주권적인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므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지 사탄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갑자기 집행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음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계략과 가룟 유다의 배신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손수 주도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사탄이 성전의 강도들과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계획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14절 본문을 보시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것은 가깝게는 유월절 때가 이르렀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넓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앉았을 때 사도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특별한 명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립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음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유월절에 하는 식사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보다 더 깊은 의미로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핍박 중에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념하던 이 유월절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지금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될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알리고 계신 것이죠. 즉,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루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취하다 라는 말로 수동태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유월절을 성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이후로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자신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제적으로 이러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의미가 조금 더 확대가 되면 구약에 제정되었던 유월절의 의미는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는 없고 이제 신약의 주의 만찬, 오늘의 성찬으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곧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듯이 유대인의 구원의 상징인 이 유월절 식사가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음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으로 대치가 되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유월절 식사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마치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였음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식으로 지키는 성만찬은 유대인의 이 유월절 식사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한 해방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의 완성을 가리키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함께 다시 완성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실 것이란 말이죠. 자,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은 제자들이 현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공유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18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식사가 완성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으나 그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한 후에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빵을 자신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빵이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념, 곧 기억하기 위해서 빵을 나누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과 죽음이 대속적인 선물을 의미하는 거죠.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로운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네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의미라는 그런 뜻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짐승 제물을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대치시키는 언약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완전한 속죄를 보여주시며 이러한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새 언약, 바로 대표적으로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이러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이 새 언약,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뛰어넘어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포함되어 있고 마음에 새겨진 법이죠.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을 향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빵과 잔을 나누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빵과 잔을 나누는 목적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과거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했습니다. 곧 노예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은 과거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도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나라에서 완성될 때 그 나라에서 만찬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해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한 대리적인 희생임을 의미해요.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할 목적으로 새 언약의 피를 부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3절이 남아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는 이 거룩한 식탁 위에 자신을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놀라서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반에 대한 예언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누가 그런 일을 행할 것인가 의아해하며 궁금해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배반의 음모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신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의미도 모른 채 지금 사도들은 주님의 죽음을 대비하는 대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이 마지막 유월절의 식탁에는 새 언약의 은혜와 배반의 음모가 함께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성찬식 때마다 이 만찬에 참여하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새 언약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반의 음모에 가담할 사람도 있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의 배반에 견줄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반을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려본다면 예수님과 밀접하게 지내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를 배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 연합 안에는 영원과 부활에 대한 동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 세상 집착들을 내려놓음에서 오는 고통의 동참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셨던 당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주위를 서성이며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로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배반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죄의 포로로 만들어 가려고 그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 대신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늘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 어떤 사탄의 괴계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는 그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보며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